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7장 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잠언 27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잠언에 있는 거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는데, 잠언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자랑과 염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새벽에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염려가 걱정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 목회자들도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그리고 내가 내일 어디를 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 강아지 뭐 그런 거 봤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저 들에 있는 백합화가 또는 꽃들이 내일 날씨가 어떨까? 내일은 추울까? 더울까? 이렇게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그것이야. 왜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네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염려는 내일 하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도록 하라. 내일 일은 내일 네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일로 한번 문장을 잘 보세요. 내일로 염려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은 줄어들어요. 한번 1년 전에 또는 2달 전에, 한 달 전에 막 그냥 인생의 큰 문제를 생각했었던 근심, 걱정이 이제 나한테 딱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커지느냐, 어떤 사람이 작아지느냐, 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근심 걱정이 작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나를 짓눌러 버려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제가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고 복음과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요, 이 작은 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나의 삶을 눌러버리고 나의 하루의 생활을 눌러버리고 다 눌러버려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도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근심, 걱정, 염려가 똑같이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막 나를 눌러버려요. 다 그냥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사업이 다 망한 것 같고, 가정이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커지면서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말씀을 통해서 싹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싹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한 번 더 읽어드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 대신 차라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일반 심리학자, 상담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95%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발전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상 속에 거의 다 있다는 거. 95%가요. 여러분, 감기 들렸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한번 콜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내가 콜록했는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 온몸에 퍼져서, 그리고 나도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여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로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들은 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통 상상 속에서 그냥 내 마음 속에서 자욱한 안개처럼 쫙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해라, 감사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전뿐이 안 돼. 작은 거야. 그런데 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한번 기침 콜록한 거야. 그냥 목에 뭐가 걸려서 애취 한번 한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니야. 그거 염려병이고 근심병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 대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딱 믿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설교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에이 그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갑니다. 이게 의심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저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걸.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게 들어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높은 곳에 있어요. 아빠가 뛰어내려라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펄떡 뛰어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받아준다. 이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청소년만 돼도요, 애들한테 이렇게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요, 애들이,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다가 뛰어내립니까? 에이, 아빠 피할 거지. 에이, 내가 다치면 어떻게, 아빠가 싹 없어지면 어떻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왜요? 인간적인 경험이 믿음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믿어도 안 돼. 아니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러므로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컸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응애 그래요? 젖 먹고 어떻게 그래? 그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순수해지면은 온전히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그리고 이 아기가 아빠를 믿으며 벌떡 뛰어내리듯이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님들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언에 있는 부분 보면서 마무리 좀 합시다. 제가 다시 한번 잠언 27장 1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1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면서 어떻게 내일,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예견하면서 무엇 그렇게 근심 걱정을 달고 삽니까? 아니, 그게 무슨 꿀단지입니까? 그냥 떨쳐놓고 나가야 돼요. 성전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분 후에 나의 삶의 인생을 안다면요, 천하를 갖는 겁니다. 천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 한번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옛날에 MBC 스페셜로다가 했는데 1분 후 당신의 삶은,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취재를 했어. 이 MBC 이 TV에서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어떻게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 취재를 하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야기해 주는 게요, 당신들은 1분 후에 당신의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뭘 걱정하고, 그리고 내일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드린 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받는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어제는 이미 흘러간 거예요. 일어난 일이야. 어쩔 수가 없어. 잘못된 일도. 그거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어제 우리가 어르신들 초청잔치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했어요. 제가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참 노년에 아주 즐겁게 보내다가 제가 앞에서 복음을 또 심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도 지나간 일이야. 좋은 일도 지나간 일이에요. 내일은 오지 않은 일이에요. 뭘 지나간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잠 못 자고 그럽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뭐 어떠한 것도 다 병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내일 돌아가시더라고요. 세상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두 분 제 손으로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다 마무리해 드렸어요. 장로님이 아주 건강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전주만 해도 저하고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느 장로님 한참 되셨어요. 그분도요 감기로다가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쫓아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바로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은, 나의 내일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나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냥 돈이 쓸어 담았어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으쓱대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다가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보니까요 알거지 됐어요. 그런 성도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저 부목사 때 아주 많이 봤습니다. 거기는 천안에서 제일 부자들이 나오는 교회라고 소문났는데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건요.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자신하는 것 결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요 물질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늘 몸이 아파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자신감이 없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일 하나님 일으켜 주실지, 이 시간에 나가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건강,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일 필요하시다면은 그까지 끝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억이 더 커요? 10만 원이 더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대답도 못하네요. 하나님이 뭐가 그게 100억이 더 크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볼 때 물질의 가치가 더 높고 작고 하지,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뭘 그냥 10억 헌금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이걸 가져왔느냐, 목사나 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떱니까? 1,000원이나 10억이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 없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질보다 더 크신 그레이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 없어도 당당한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그러므로 마무리해요. 늘 겸손한 자세로 지금 임하면 돼요. 경거망동하지 말고요. 물질 많다고 건강하다고 경거망동하다가요 팍 쓰러집니다. 늘 겸손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지. 늘 겸손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은 예고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하세요. 늘 낮아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건강 지켜주시고요, 있는 물질 지켜주시고요, 건강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요, 지금 물질이 없어서 많이 힘들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겸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서히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니, 물러갈 것들이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립니다. 첫째, 이번에 부흥회가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영적인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때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분들 2명 이상씩 꼭 모시고 와서 은혜 받자. 그리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자. 우리 교회 영적인 전환점이 되자 꼭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그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꿀단지 아닙니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